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한 주에도 세상에서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귀한 안식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3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제가 예전에 우리 외국 성도들에게 한국에 오면 어떤 음식을 가장 먹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비빔밥, 불고기, 삼계탕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좀 달라졌더라고요.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동대문 떡볶이, 광장시장 빈대떡, 한가에 가서 컵라면, 그리고 한국 치킨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는 프라이드밖에 없는데 한국에 오면 너무나 맛있는 그 종류의 양념들로 양념치킨을 보고 아주 신대륙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감격으로 이렇게 먹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프라이드 양념을 선택한 다음에 또 선택을 해야 되죠. 순살과 뼈 있는 거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또 한국을 보고 놀란답니다. 치킨만 순살 치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순살 아파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뼈대가 되는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넣지 않거나 그것을 줄여서 아파트를 공사한 그런 순살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부실공사가 얼마나 큰 참극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삼풍 백화점의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아픔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안전 불감증으로 여전히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순살 아파트다.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지금 주민들은 빨리 그곳을 떠나 이사를 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요 뼈대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튼튼하게 지어놓지 않으면 그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 정말 불안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초예요. 기초. 그 뼈대를 얼마나 튼튼하게 세우냐에 따라서 교회든 개인이든 그 신앙은 튼튼히 서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교회나 개인은요 늘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붕괴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와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어떻게 세우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연총 이 주제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본회의 기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왜 이 신앙을 수호하고 지켜야 하는지, 혹시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이 기본 신앙에 틈이 있거나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서 이것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은 늘 불안한 가운데 언제 무너질지 몰라 걱정하고 근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기본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뿌리 없는 나무가 바람에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없다는 것은 기초와 근본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 신앙은 찬미수 교회의 신앙의 기초이며 근본이고 뿌리예요. 이 뿌리가 없다는 것은 기본 신앙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기본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기초와 뼈대가 없이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안식일마다 10대 이 기본 신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8분 정도 참석하세요. 근본의 세례를 받으신 분이나 몇 년 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 신앙의 뿌리요 근본이요 기초인 이 10대 신앙이 확고하게 심어지지 않으면 불안한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 기본 신앙을 신앙 용어로는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교리는 그 교회의 신학이며 핵심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다시 얘기하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게 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신앙은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교리는 반드시 성경의 기준과 부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본회의 10대 기본 신앙은 성경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기본 신앙은 성경과 부합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기본 신앙이 성경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고 성경과 부합하지 않다면 우리 교리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본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0가지 기본 신앙은 어느 것 하나도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고 성경과 부합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대 기본 신앙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 그 핵심이 바로 기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예수 교회는 1907년 북경에 성령으로 내린 그때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기본 신앙의 뿌리와 이 진리의 터 위에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본 신앙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 교리를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를 종교 백화점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서로 반목과 대립이 없이 잘 어우러져서
또 살아가는 것이 참 대한민국의 독특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도 참 많아요. 근데 그냥 이단이 아니에요. K-이단이 해외에 수출이 돼서 해외에서도 얼마나 이 세력을 크게 떨치는지 대단해요. 2020년 기준으로 신천지가 신도가 35만 명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175개 나라에 7천 교회가 있어요. 신도가 36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만 하나님의 교회가 400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단이 많은 나라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이단이 이렇게 강하게 전 세계에 뻗쳐나가서 세계의 종교에 영향을 주는 나라도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이단이 많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존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뿌리가 없어요. 내가 뭘 믿는지를 몰라요. 내 믿음이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를, 근본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들이 와서 미혹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지금 수십망의 이단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기존 교회 성도들이 넘어간 거예요. 기존의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돼서 넘어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뿌리가 없어요. 자기가 뭘 믿는지를 몰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정확한 믿음의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단이 미혹할 때 다 넘어가는 거죠. 참예수교회 초기 역사 자료를 보면요, 초기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참예수교회 성도가 됐습니다. 근데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도들이요, 일반 교회와 이단의 미혹을 받고 또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참예수교에 들어왔다가 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연합총회에서 1975년에 이 10대 기본신앙을 제정하고 각 나라와 각 처와 각 교회에서는 힘써 10대 기본신앙과 5대 교리를 가르칩시다 라고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 영어 두 가지 언어로 번역이 돼서 각 나라가 이것을 함께 힘써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중국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신지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함께 믿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예수교회 성도가 믿는 공통된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강화하고 이것을 바르게 세워나가면서 참예수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말세가 가까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며 내가 참 진리고 내가 참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며 거짓의 영들이 역사할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 기본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세워놓지 않으면 미혹당합니다. 내 신앙의 뿌리와 기초가 없으면 미혹당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참예수 교회는 이 10대 기본 신앙을 견고히 세워서 지금도 각 나라에서도요, 총회에서도 이번 학생부 영언회 때, 또 아동부 성경학교나 영언회 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 본회의 기본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왜 이 기본 신앙을 수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고 진리도 하나며 교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독교의 역사에도 보면요, AD 387년에 니케아 신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네 가지의 믿음을 만들어서 그것을 교회에서 항상 고백하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 교회임을 믿는다. 이것이 네 가지 교회의 속성인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시대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던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면 교회가 이렇게 나눠졌겠습니까?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일반 기독교에서도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것이 교회의 속성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속성이 뭡니까? 공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예요? 공은 둥글어요. 둥글지 않으면 공이 아니에요. 둥글지 않은 것이 어떻게 공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아닌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가진 속성은 하나이어야 돼요. 교회는 절대 둘이 될 수 없어요. 그들도 알아요. 그들도 양심 있는 신학자들은 그걸 알아요. 기독교 역사에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교회가 분열된 것은 우리의 잘못인 것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의 책을 저는 많이 읽어봤어요. 왜? 이미 교회의 속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참예수 교회의 기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왜 우리가 이 기본 신앙을 지키고 수호해야 되는가? 그것은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의 하나됨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과 세례와 하나님과 한 믿음을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수많은 교파와 교단과 교회들이 나눠졌습니까? 교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앙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이 달라지니까 계속 교단이 나오고 교파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는 교단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도교회에 주신 그 복음의 그 하나된 그 복음이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다 나눠지게 된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께서 사도교회에 주신 이 온전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계속 공격했어요. 말세에 사도교회에 부흥된 이 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뭐였느냐? 이 복음이 자꾸 공격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세의 참교회가 당면한 이 과제와 이 공격은 2000년 전 사도교회와 동일한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본 신앙을 공격을 해요. 왜? 그것을 공격하면 우리 안에서 또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틈을 내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흔들어 놓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참예수교회 기본신앙 10개 중에 내가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성찬례는 도저히 안 믿긴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다른 건 다 납득이 되는데 세종례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직자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 친구가 일반 교회 다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세례관을 설명을 했더니 세례에 대한 믿음이 있대요. 그래서 야, 너네 교회 가서 세례만 받고 오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세례만 받고 가면 됩니까? 가능합니까? 제가 신학할 때 메일을 한 통 받았어요. 모르는 여성분인데 성령을 받고 싶어서 찾다 어느 지역의 참예수교를 찾았는데 그분이 제 메일을 알려주더래요. 지금도 저는 궁금해요. 왜 그분이 대만에 있는 제 메일을 알려줬을까? 어쨌든 저는 성심성의껏 답을 썼죠. 어디에 사십니까? 근처에 여기 참예수교회가 있는데 거길 가보십시오. 근데 그분의 말이 가관이에요. 제가 듣자하니 참예수교회 가면 성령을 쉽게 받는다면서요. 방언의 은사도 쉽게 받는다면서요. 참예수교회 가서 성령만 받으면 저는 원이 없겠어요. 그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와서 성령만 받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어느 날 한 일반 교회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평일날. 자기를 소개하는데 시골의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래요. 어떻게 왔습니까? 아니 호랑이 굴에 제발로 일반 교회 목사가 들어왔으니 저는 얼마나 마음이 이상하겠어요. 어떻게 왔지?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안식일이 맞대요. 그래서 그것을 목회하는 중에 깨달아서 도저히 양심에 걸려서 토요일이 되면 가정에서 자기 가족들만 모여서 안식일을 지킨대요.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일요일 날 또 주일은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토요일만 우리 가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안식일을 깨달은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것 외에도 우리 교회에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좀 들어보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리고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안 오시더라고요. 안식일만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요, 이 외부의 신학 사상과 이론으로 지금 기본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무슨 루터의 신학이다, 칼빈의 신학이다, 누구의 신학이다, 그 신학 사상으로요 끊임없이 우리 기본 신앙을 공격해요. 연총 진리회에 가면 골치가 아파요. 이번에도 그거 회의하느라고 반나절을 그냥 머리를 그냥 싸매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해서 기본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니까 고쳐야 되고 이것은 바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기본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은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에서 교회사의 초기에 이미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죠. 위 바울의 손자인 위 야곱이 10대 신앙에 더해서 12 표준 신앙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얼마나 많은 참에서 교회 신앙 성도들을 미혹해서 끌고 나가는지 몰라요. 그 초기 때 있었던 일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기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이 기본 신앙을 수호해야 됩니까? 교회를 지키는 일이에요. 기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교회의 진리를 지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교회에 주신 이 교리에 대한 다양한 공격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말세의 참교회에도 다양한 공격들이 또 도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울수록 무엇보다도 이 기본 신앙을 정말 철저하게 튼튼하게 세워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온전히 완벽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참예수교의 기본 신앙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해서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참예수교의 뿌리와 근간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말세의 참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진리며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주 위기이며 또 당면한 그런 도전인 것이죠.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이 교리, 이 10대 신앙과 이 5대 교리를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고 우리의 신앙이 이 기본 신앙 바탕 위에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그런 견고한 우리 참예수교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